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쁨의 발걸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성령께서 내 앞서 행하신다.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우리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나누었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어제는 회개 기쁨, 그리고 어제 그 세 개를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채우신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전환점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초보 운전자인 것 같습니다. 면허 딴 지 10년이 됐는데요. 운전을 제대로 많이 하지 못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닙니다. 근데 제가 면허 딸 때 일입니다. 면허 따려고 학원도 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실 때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핸들에 힘 주지 말아라. 저거는 핸들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핸들이 힘을 놓고 꽉 쥐어야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핸들을 부드럽게 잡아야 그 길대로 잘 따라갈 수 있고 확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옆에서 봐주고 있고 아버지가 핸들을 손으로 잡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힘을 주지 말라고, 힘을 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보니까 핸들을 꽉 쥐어야지 내 맘대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꽉 쥐었던 것입니다. 근데 핸들을 지나치게 꽉 쥐면 힘이 들어가서 부드럽지 못하고 제가 당황할 때마다 확 꺾여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배웠고 내 안에 주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개의 기쁨,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삶은 무겁고 불안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불안해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계속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옆자리에서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 이 정도는 내가 할게요. 저는 저 사람과 계속 싸워야 되고요. 이 돈 문제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뻘뻘 흘리면서 내 삶을 내가 운전해 갑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 말씀은 그 운전대를 놓고 주님과 맡기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가장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에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자기 힘, 여전히 자기 의로움, 그리고 자기 체면이라는 운전대를 고집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조차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외식하며 도망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베드로들 바울은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 하느냐? 아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오늘 새벽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이 핸들을 내려놓고
그 손을 놓고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우리 죽음의 선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인생의 주권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과 살기 힘들까요? 우리 지난 2단원에서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것이 확실하다, 그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확실하게 압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삶은 계속 거칠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며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도권을 주고 나와 예수님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죽었다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울도 이 지독한 싸움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내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죄의 방향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린이들한테 설명할 때 2인용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앞자리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보통 2인용 자전거는 앞에만 움직이는 핸들이 있고 뒷사람은 페달만 밟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자리에 앉으셔야 인생이 안전한데 내가 뒤에 탔으면서도 주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앞자리에서 핸들을 움직이는 사람의 핸들을 뻗어서 잡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 그 길 말고 저길 가야 됩니다. 저길 가야 빠릅니다. 주님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 핸들을 가로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미워하겠다고 핸들을 꺾습니다. 주님은 기다리라 하시는데 나는 조급하여 지금 가려고 합니다. 삶이 거칠고 피곤한 이유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주님께 그 주도권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가 제대로 가려면 한 사람이 운전해야 합니다. 앞사람의 등에 머리를 기대고 그냥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 죽은 것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나는 내 삶의 주도권에서 핸들을 뗍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전폭적인 항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놓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온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몸이 죽거나 내 인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할 나는 죄와 연합하여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옛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염려하던 내가 죽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했던 내가 죽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던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주여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이미 죽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반대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했을 때 많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죽어야 애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미래형이거나 기원형입니다. 이미 아느니 내가 죽지 않았으니 죽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문을 보아도 이미 완료된 사건, 즉 과거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 자아는 이미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곳에서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사실의 문제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수와 같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아직 그 사형수는 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죽은 목숨이지만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상과 습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외에 양 옆에 있는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조롱하기도 했고 예수님에게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아직 숨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죽이려는 고통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 죽은 자답게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야 하는 건데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입은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하고 선언된 것인데 아직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죽이려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 옛 제아는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진짜 수용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분이 올라올 때 주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십시오. 이런 것이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이나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내 자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에 대해 걱정하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평생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어 주신 죽음의 사실을 인정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의 나를 뚫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다른 종교에서 수행을 하듯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그런 고행이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밥을 먹고 직장을 가고 또 우리 삶의 생업을 이루면서 삽니다. 근데 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하지만 결혼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자유롭던 총각, 정광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늦게까지 놀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돈을 혼자 쓸 수도 없습니다. 법적인 제약이 생기고 책임이 생깁니다. 겉보기에는 총각 때보다 부자유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그 관계에는 총각 시절에 결코 알 수 없었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제가 총각이라 그걸 모르지만 맞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나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또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관계로부터 오는 평안은 내 마음대로 살던 시절의 가벼운 자유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불편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께 우리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시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인생의 이전이 죄에 이끌려 다니며 혈기 부리고 후회하는 죄의 종로로 되었던 가짜 자유를 누렸다면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화가 날 상황에서도 평안을 선택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만 가겠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맛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누리는 거룩한 구속이자 최고의 자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언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저 예수님이 예전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은 진리는 나는 이미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염려, 내 인생의 계획조차 다 붙들고 씨름하던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비로소 자유해질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선포 하나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지옥에서 내가 책임져서 그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이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